오늘은 미랄의 정신, 미랄의 정신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은 바뀌었습니다. 시대가 변했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2021년 현재는 더 이상 우리가 익숙하게 살아오던 그 세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이끌고 있는 주류 사상은 더 이상 우리가 알고 지내온 지난 50여 년 혹은 70여 년간 이어져 온 그것과는 전혀 다른 그 무엇이 되었습니다. 전 세계에 휘몰아치고 있는 이 새로운 주류 사상, 새로운 세계관의 실상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달아나려고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하는, 하나님을 부정하고 거역하는 비진리, 거짓 진리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인류의 역사는 늘상 변화와 진보를 이루어 왔습니다. 변화나 진보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 성도는 자연적인 인간의 본성을 역행하고 부정하고 파괴하는 이 비진리, 거짓 진리가 주류 사상이 되는 것, 주류 사상이 되어서 사람들의 마음을 혼탁하게 하고 흔들고 멱살을 잡아 끌고 가는 이 현실을 결코 좌시할 수 없습니다. 결코 수수방관할 수 없습니다. 결코 외면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의 가치관, 성경적 세계관과 대적하는 이 비진리의 실체는 생명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생명이 없습니다. 그것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인생에게 생명을 불어넣어줄 능력이 없습니다. 그저 파괴하게 하고 반목하게 하고 분쟁하게 하고 무너뜨리게 할 뿐입니다. 무너지고 폐허가 된 세상 속에서 소망을 주고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게 하고 더불어 어우러지며 서로 존귀하게 여기게 하고 감사하게 하고 사랑하며 살아가게 할 능력이 근본적으로 없다라는 것입니다. 화려해 보이고 그럴싸해 보이고 대단히 정의로워 보일진 몰라도 그것에는 생명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의지하고 따라갔을 때 그곳에는 정말 극악한 사망이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에는 생명의 능력이 있습니다. 진리는 인생에게 생명의 능력을 주고 자유함을 줍니다. 혼돈과 공허만 가득 찼던 흑암과 같은 인생 속에서 생명의 빛으로 나오게 된 인생들, 구원의 은혜로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인생들은 사단 마귀가 왕노릇하고 거짓 진리로서 세상을 왜곡시키며 파괴해 나가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하나님을 부정하게 만들며 거역하게 만드는 이 잘못된 변화를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생명을 빼앗긴 채 사망의 길로 떠밀려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결코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땅과 우리에게 주어진 공동체와 사회가 망가져가는 것을 절대 멍하니 바라보고만 있을 수 없습니다. 절대 포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은 깨어나서 이 잘못된 변화의 흐름과 거짓 진리의 공격과 공세를 맞서서 막아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맞서 싸워서 진리를 수호하고 사랑하라고 하신 그 이웃을 지키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회를 올바르게 다시 변화시켜야만 합니다. 사실 처음부터
제가 어떻게 정교하게 의도를 가지고 계획한 것은 아니었습니다만 지난 한 달 동안의 설교는 마치 시리즈 설교와 같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성도란 세상의 방법과 능력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음을 믿고 따르는 믿음으로 사는 존재다라는 것을 시작으로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와 질서를 역행하는 그 태아의 살해,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런 불의한 문화를 형성하는 거짓 진리를 막아서야 한다. 무분별한 태아의 살해는 가정을 붕괴시키고 가정의 붕괴는 사회의 혼란을 야기하고 사회를 붕괴시킨다. 그리고 교회를 무너뜨리게 한다. 그 말씀. 그래서 성경의 원리로 돌아가고 성경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또 인간은 고상하고 고매한 존재가 아니다. 인간은 수행과 정진으로 어떤 진리의 도에 열반의 수준에 이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스스로의 의를 이룰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인간의 의로서는 결코 사회를 아름답고 정의로운 세상으로 유토피아로 만들 수 없다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성경은 오히려 인간을 전적으로 부패한 존재, 전적으로 무능한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성화된 성도, 성숙한 인간이란 인간의 불가능성을 인식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진다라는 말씀. 그래야 진정한 변화를 만들 수 있고 이끌 수 있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은 입의 전쟁, 영적 전쟁으로서 특별히 오늘날 우리는 어마어마한 영적 격전, 공세에 지금 다다르고 있다. 영적 전쟁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벌어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시대의 문제와 비진리의 세계, 그것들에 대한 이해, 그리고 그 흐름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갖기 위해서는 성경의 교리와 인문학적 이론, 그리고 다양한 용어와 그 개념에 대한 상당한 이해가 필요했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하나님 주신 은혜로 하나하나 교리와 개념에 대한 이해들을 조금은 부족하지만 쌓아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한 달 동안 진행된 설교들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게 되면 훨씬 더 명확한 기독교적 세계관이 구축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연속해서 들어보시기를 간절히 그리고 강력히 여러분들께 권면드립니다. 의도하지 않았지만 오늘 설교는 그 최종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성도는 우리 사회와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많은 어려움들과 아픔들을 바라볼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품을 수 있고 무엇보다도 섬김을 통하여 그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야 할 의무가 주어진 존재들입니다. 기독교의 역사는 바로 이런 생명의 회복, 이웃사랑의 실천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구원의 역사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해야 할 사실 하나는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영적 전쟁은 이 땅에서 잠깐 왕노릇하고 있는 사단 마귀가 엄청나게 득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결국 최종적으로는 패배하게 될 전쟁이다 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초림 때 갈보리 언덕에서 일어난 그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신 예수님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초림 때 원수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하셨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 그날은 최후의 심판날이 되며 그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세상 임금을 완전히 박살내시게 되고 영원한 승리를 가져다 주시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기억하며 살아야 됩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상에서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 6절 말씀은요,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이루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루리라, 이루었도다, 완전히 이루리라. 성경은 이렇게 통일성 있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승리가 결정된 전투와 전쟁만큼 그렇게 해볼 만한 것이 또 세상에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참된 성도는 거짓 진리와 싸우기 위해 이미 승리가 결론 지어져 있다는 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담대히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담대히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이길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전쟁의 원리, 승리의 원리, 승리의 방식이 무엇이었습니까? 대적을 무찌르고 망가진 세상을 다시 회복해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셨던 그 원리가 무엇입니까? 오늘 보면 2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24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우리가 흔히 미랄이라고 말하는 그 유명한 미랄의 비유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고 생명을 주시고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 주의 자녀들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주님의 방식은 어떤 것이라고요? 바로 자신 스스로가 한 알의 밀, 한 알의 씨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23절에서 주님은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이 말씀은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직후에 하신 말씀이거든요. 수많은 군중들이 나와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면서 열렬하게 예수님을 환호했습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에 입성하셨고 그 직후에 예수님께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고 하는데 이 영광은 어떤 영광입니까? 세상 나라의 왕이 되어서 세상 나라의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들 머리 위에서 그들을 통치하고 다스리게 되는 그런 영광입니까? 전혀 아니죠.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인자의 영광은 하나님의 뜻을 있는 그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사심, 부활을 통해 많은 백성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것,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비록 자신은 고난과 수치를 당하지만 그러나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되는 것,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되는 것, 그로써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구원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인자에게 영광이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이 말하고 성경이 말하는 영광이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랬기에 주님은 스스로를 한 알의 밀로 비유하시는 겁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버티면 말라버려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된다. 그러나 땅에 떨어져서 죽으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섬기면 생명을 공급하게 되어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이 원리, 이것이 바로 주님이 승리하신 원리고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야말로 기독교의 핵심 가치이고 생명을 살리는 원리이자 방식이라는 겁니다. 오직 기독교에만 있는,
세상 그 어떤 진리와 종교와 이념과 그 어떤 것에도 없고 오직 유일하게 기독교에만 있는 회복과 확장과 증가의 원리, 승리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 자기 고집, 자기 의가 살아서 펄펄 날뛰면 절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몸소 육신의 생각과 판단을 내려놓으시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습니다. 마치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어짐을 통해 그 작은 한 알이 결국에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처럼 자신의 죽음이라는 희생과 섬김을 통해 많은 이들을 살리고 회복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자의 영광이고 이것이 기독교의 능력이며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가치를 창출하는 방식.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5절 말씀.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무슨 말씀입니까? 해석하면 이런 것입니다. 너희가 나의 죽음과 희생을 통해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생명을 살리는 그 사명이 너희에게 의무로 주어지게 될 테니까 이에 동참해라. 좀 더 해석하면요. 너 하나만 먹고 잘 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생명을 주신 이유가 뭔지 아니? 네가 그렇게 생명의 건짐을 받은 것처럼 그 원리 그대로 이웃을 건져라.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우리 주님께서는 자신이 말씀하신 그대로 몸소 행하셨습니다.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말로만 입으로만 하지 않고 스스로 먼저 실천하셨습니다. 스스로 먼저 순종하시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로 인해 허다한 무리들도 생명을 얻게 되었고 회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죽음으로써 살게 되는 원리를 몸소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기독교입니다. 말로만 입으로만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저 상대의 마음을 조금 공감해 주거나 약함을 위로해 주는 값싼 동정 따위가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요, 연약해서 우리의 마음의 고민과 어려움, 약함들, 트라우마들, 단지 그걸 공감만 해줘도 막 마음이 요동치죠. 그러나 그저 입으로 네가 뭐 왜 외로운지 안다. 네가 뭐 얼마나 어려운지 안다. 그걸 공감해주는 그런 수준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회복은 그 공감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나 저마치 떨어져서 네가 어땠는지 나도 잘 알아. 너는 그 자체로 소중한 존재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렇게 떠들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독교란 그런 말을 이어서 온몸을 던져 함께 살아내는 겁니다. 함께 사랑하고 살아내고 섬기고 희생하는 것, 그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신 이 미랄의 원리를 통해 모든 삶, 목숨까지 내어놓는 희생과 섬김을 통해 허다한 사람을 살린 이야기는 우리 기독교 역사 안에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더 놀라워해야 할 것은 그런 그 많은 그 섬김과 희생의 이야기 중에서 가장 강렬하고 가장 가슴 벅찬 이야기들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와 조선의 초대교회 역사 안에 가장 빛나는 보석처럼 환하게 빛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또 한번 그러한 얘기들을 간단히 나누어 보고자 하는데요. 먼저 조선의 역사는 정말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너무나 참담해집니다. 첫째는 와, 정말 우리가 너무나 몰랐구나, 너무나 잘못 알고 있었구나, 그래서 참담해지고, 둘째는요, 그들의 삶이 너무나 비참했구나, 너무나 엉망진창이었구나, 이 사실 때문에 또 참담해지는데, 조선의 초반 100여 년은 그래도 그럭저럭 괜찮았습니다. 당시 최첨단의 문화를 수입하고 거의 구현해내서 당시 세계 최고의 수준에 근접했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요, 세계 최고의 수준에 근접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이 이 수준을 한 번은 뛰어넘어야 될 것입니다. 이 얘기는 너무 논점에서 벗어나니까요. 그러나 두 번의 큰 전쟁을 치르면서 조선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 두 번의 큰 전쟁으로 인해서 조선이 무너져 버렸고, 그 이후로 다시 일어서지 못했습니다. 특히 병자호란을 겪으면서 조선은요, 완전히 망가져 버렸습니다. 사회의 어떤 틀이나 시스템이 완전히 망가져 버렸고, 병자호란 이후에 이 조선이라는 나라는 1%의 양반들, 귀족들만 호의호식하는, 그리고 나머지 99%는 절대적 빈곤과 비참함 속에서 살아가는, 그 기본적인 인권이라는 개념조차도 없이 살아가는 완전히 폐역하고 변태 같은 나라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여담입니다만 이 한중일 세 나라에 거의 비슷한 시기에 프로테스탄티즘, 개신교가 들어갔거든요. 거의 비슷한 시기에. 이 기독교 복음이 거의 비슷한 시기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오직 이 조선에만, 그리고 대한민국에만 이 기독교가 깊이 뿌리 내리고 뿐만 아니라 엄청난 부흥을 이뤄냈죠. 여러 가지 분석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 원인은요, 이 조선은 국가의 기능과 시스템과 규율이 완전히 붕괴되어 버렸어요. 이로 인해 민초들의 삶이 너무나 처참했기 때문에 그 상태로 200여 년이 흘렀거든요. 그래서 이 민초들이 본능적으로 무엇이 되었든 아무거나라도 나를 붙잡아 줄 수 있다면 그것을 붙잡고 매달려야 되겠다라는 게 본능 안에 내재되어 있었던 거예요. 이 말이 뭔지 가난해 보신 분들은 압니다. 정말 절박하게 나를 무언가 깨우쳐주고 이끌어줄 그 무언가를 이 민초들은 본능적으로 기다리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너무나 놀라운 것은, 너무나 기적적인 것은 그때 이 조선에 생명의 능력을 지닌 그 복음이 들어왔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이 들어오고, 그리고 최고의 인프라와 어떤 지적 능력과 지혜와 능력을 가진 그 북장로교회 선교사들이 들어왔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너무나 우연스러운 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라고밖에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요 기적이라고 우리는 은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너무나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이었고, 그래서 조선의 민초들은요, 거부감 없이 기독교를 받아들였어요. 다른 나라들과는 다르게. 이로 인해 당시 세계 최빈국이요, 국민의 절대 다수가 문맹이었던 이 땅에 전혀 새로운 시스템의 국가가 건설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국민의 절대 다수가 불가촉 천민의 방분하는 삶, 노예와 같은 삶을 살던 이 땅에 개인이 등장해서 개인이 풍요를 누리며 살 수 있게 된, 쉽지는 않지만 누구나 노력만 하면 부를 얻을 수 있는, 그 풍요롭게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도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세계사를 공부해보면 비슷한 시기에 다른 세계들과 얼마나 구분이 되는 것이며, 그래서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알게 됩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런데 이 놀라운 기적을요, 우리들은 까맣게 지금 잊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그 최빈국에서, 그리고 둘로 쪼개지고 막 셋으로 쪼개지고 그런 나라에서 어떻게 국가가 건설되었는지 이 국민들이 싸그리 망각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기독교인들마저도 그 초대교회로부터 말미암게 된 이 놀라운 기적, 부흥의 역사를 싸그리 망각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조선의 기독교, 대한민국의 초대교회 이야기를 들으면 눈물과 감사가 없이는 들을 수 없는 감격스러운 이야기들 투성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 알지 못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소 보여주신 그 미랄의 원리, 미랄의 정신이 그대로 재현됐고 그대로 구현된 것이 바로 우리네 역사, 기독교 역사였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소개할게요. 한 가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홀의 조선회상기라는 책으로 책이 나왔었는데 그게 절판이 됐어요. 많이 팔리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네. 그 홀의 조선회상기에 나오는 이야기고요. 우리 초대교회의 이야기인데 1885년 조선에는요, 광회원이라는 근대 의술을 시행하는 병원이 최초로 생기게 됩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이냐 하면요, 당시에 조선에는요, 일반 백성들이 치료받을 수 있는 어떤 병원이란 개념이 없었어요. 우리가 자꾸 허준 드라마, 이게 예전에 90년대 허준 드라마, 서인석 아저씨가 나왔을 때 그 허준 드라마가 히트를 하면서 계속해서 업그레이드가 됐는데, 그래서 우리가 허준 드라마를 보면서 막 그 민초들이 치료를 받고 회복되는 이야기들이 그 일상의 이야기인 것처럼 우리가 마치 착각하고 있는데, 예, 망하기 직전에 200년 동안 그 조선에는요, 그러니까 병원이라는 개념 자체, 의원이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그냥 죽으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광해원의 그 의사, 스탠턴인가요? 갑자기 이름이 헷갈리는데, 막 그 풍토병이라든지 병이 창궐해서 막 시체들이 죽어나가니까. 그런데 이때 의원들의 특징은 뭐냐 하면, 양반들, 귀족들 아니면 일단은 접근성이 너무 어렵고, 그리고 이 유행병, 풍토병이라든지 이런 병에 걸린 사람들은요, 병원에 못 오게 합니다. 그리고 의사들이 왕진이라고 그러죠. 나가지도 않아요. 사람이 병에 걸려서 죽게 걸렸는데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은 병원에 못 와요. 그리고 의사들은 나가지를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죽는 거예요. 죽을 병에 걸리면, 근데 사실은 기본적인 그 치료만 해도 살릴 수 있는 그런 병이었단 말입니다. 그 병에 걸린 사람들, 죽을 병에 걸린 사람들을 치료하지 않았다고요. 죽어나가는 겁니다. 그냥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언더우드라든지 이 광해원의 의사들이 몇 명이 죽어나가는지만이라도 확인해보자. 통계라는 개념이 없으니까 통계가 나와야 어떻게 병원을 어떻게 짓고 그 약을 어떻게 준비하고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개념도 없어요. 그래서 이 선교사들이 물어봅니다. 야, 우리 그 시구문으로 나가는 시체가 몇 명인지만이라도 파악해보자. 그러면요, 조선 사람들이요, 그걸 왜 파악해요? 그걸 왜 파악합니까? 이미 죽었는데. 이게 당시의 모습이었다고. 그런 가운데 광해원이라는 병원이 드디어 생긴 겁니다. 그 1885년 광해원 그 의사가 2명이 있었는데 1년 동안 1450명을 진찰했습니다. 1년 동안. 이것만으로도 놀라운 기적인데요. 그런데 당시에 조선에 어떤 문화가 있었습니까? 남녀 7세 부동석이라고 그래가지고 여자들이 절대로 그 남자들한테 진찰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여자는 안 그래도 인권이 없는데 병에 걸리면 남자들 그 일반 백성들도 죽어나가는데 여자들은 더 죽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보고 긴급하게 미국의 선교사들을 부릅니다. 그 당시에 그 선교 시스템은요, 목사 한 명에 의사 한 명이 같이 움직이는 시스템이었어요. 그러니까 선교사를 불렀다라는 건
그 의사들이 같이 온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1887년에 보구여관이라는, 이게 고종이 이름을 지었는데 아무것도 안 해놓고서 이름은 잘 지었어요. 보구여관이라는 이름의 여성 전문 병원을 개설합니다. 오늘날 무슨 페미니즘식이 아니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병원에 올 수가 없고 진찰을 받을 수가 없고 치료를 받을 수 없으니까 여성 병원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메타 하워드라는 여성이 홀로 이 여성들을 치료합니다. 메타 하워드의 당시 나이는 25세였어요. 이 젊은 여성이 홀로 이 조선이라는 나라에 와서 그 낯선 사람들 가운데서 함께 살면서 그들을 치료해 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치료가 되는 것만 해도 감사하고 귀한데 그들을 보면서 감격할 수밖에 없는 게, 그들이 막 밤새 온몸을 던져서 이 젊은 여자가 그들을 치료해야겠다고 밤새 매달리는 겁니다. 그러다가 혹시 살리지 못해서 죽으면요, 막 우는 거예요. 목 놓아 우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조선 사람들이 처음 본 겁니다. 그래서 도대체 무슨 원리 때문에 저 사람들이 저렇게 하는가? 저들이 믿는 게 뭐기 때문에 저들이 이 나라까지 와서 저렇게 하는가? 저 알지도 못하는 사람 죽었다고 왜 우는가? 그들이 믿는 게 도대체 뭔가? 따르는 게 도대체 뭔가? 궁금해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메타 하워드 여사가 혼자 그 수많은 병자들을 치료하다가 소위 이제 번아웃 되게 된 거죠. 너무나 과다한 업무에 지쳐서 긴급하게 본국에 추가적인 의사와 선교사들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하워드 여사의 후임으로 온 사람이 바로 로제타 셔우드, 그리고 그의 약혼자 윌리엄 홀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이 조선으로 오게 되는 거예요. 두 사람이 약혼한 상태였는데 조선으로 와서 1892년에 한양에서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이듬해에 아들을 낳게 되는 겁니다. 이 로제타 홀이 서울의 볼드윈 약국을 개원하게 돼요. 볼드윈 약국. 이 볼드윈 약국은 후에 동대문 병원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동대문 병원이 바로 로제타 홀이 만든 병원인데, 동대문 병원 지금은 완전히 개보수가 돼서 그 당시와 완전히 다른 모습이 되었지만, 로제타 홀이라는 사람이 이 병원을 만들었다라는 아무런 그 기록과 증거가 남아있는 정신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언더우드가 만든 학교에도 아무런 하다못해 기념관조차 하나가 없습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자, 1892년에 그 두 사람이 결혼을 하고 1894년에 평양으로 옮깁니다. 거주지를. 그들의 사역지를. 근데 당시에 1894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청일전쟁이 있었어요. 여러분, 청일전쟁이 어디에서 벌어진지 아십니까? 평양에서 벌어졌다고요. 우리 이북지역에서 벌어졌어요. 왜? 우리는 그때 청일전쟁 하면요, 일본이 이긴 전쟁 이 정도밖에 모르는데 이 한반도에서 벌어진 전쟁이라고요. 조금 더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그 얘기를 하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말하지 않겠지만, 그러면 왜 우리가 이제 중국인들은 비하할 때 떼놈이라고 그러고 일본 사람들 외놈이라고 하는데, 이 외놈과 떼놈들이 왜 우리 땅에서 전쟁을 벌였는지, 왜 그렇게 됐는지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청일전쟁, 특히 평양전투에서 너무나 많은 희생자가 나오니까 이 윌리엄 홀이 평양에 병원을 차려놓고 그 부상병들을 치료해주는 사역을 집중합니다. 그러다가 그만 장티푸스에 걸려서 1894년 11월에 이 윌리엄 홀이 사망하게 돼요. 결혼한 지 2년 만이죠. 2년 만에 로제타 홀은 남편을 잃게 된 겁니다. 이 젊은 여자가. 그래서 일시적으로 미국으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로제타 홀은 본국으로 돌아가서 다시 조선으로 돌아올 준비를 하는 거예요. 3년 동안. 모금 활동을 하고, 그리고 사방에 이 조선의 상황을 알리고, 그렇게 하면서 다시 3년 만에
돌아오게 됩니다. 1898년 97년 다시 그 조선으로 돌아와서 1898년에 그 남편이 죽은 평양으로 가요. 여러분, 남편이 죽은 장소 생각만 해도 막 치떨리고 또 다시 기억도 하고 싶지 않고, 남편을 잃었다 그러면, 가족을 잃었다 그러면 조선으로 돌아오고 싶지도 않고 뭐 그렇지 않겠습니까? 요즘 오늘날 우리들의 정서로 생각하면. 그런데 이 젊은 여자가 다시 조선으로 돌아왔을 뿐만 아니라 평양에 가서 의료 사업을 합니다. 그런데 1898년 평양에 가서 의료 사업을 하는데, 그런데 그만 그 홀과 사이에 낳았던 딸 이디스 마가렛이 이질로 죽게 돼요. 2살 때. 그 어린 아기를 조선을 섬기겠다고 데리고 와서 잃게 되는 겁니다. 평양에서 남편도 잃고 딸도 잃었습니다. 그 여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로제타 홀은요, 1917년까지 의료 사업을 하면서 조선을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에스더 김이라는 여자를 본국으로 보내서 그 의사가 되게 만들고,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많은 후학들을 만들고 양성하고,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다 불태워서 조선을 살린 겁니다. 사람들을 계몽하고 병을 치료해주고 사람들을 살리고 의사로 만들고, 의사로 만들어서 그 또 다른 의사를 양성하게 만들고, 이런 일들을 벌인 겁니다. 병원과 학교를 짓고 사람들을 개봉하고 복음을 가르치고 믿음과 신앙과 신념을 가진 사람들로 변화되게 만들고 규율과 기강과 질서가 잡힌 공동체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왜 그렇습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미랄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살리셨다라는 이 믿음, 이 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미랄이신 것을 기억하며 우리도 미랄의 삶을 살고자 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고 내 재산 증식되는 걸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 하나 잘 먹고 잘 사는 걸 부끄럽게 여기고, 그저 나만 잘 되고 나만 풍요로워지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고 죄악시 여긴 겁니다. 내가 가진 것, 내가 배운 것, 내가 깨달은 것을 나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 흘려보내고 이웃에 흘려보내는 것, 이것이 바로 미랄의 정신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은요, 그리고 한국교회는요, 개화시대에 그 가난하고 문맹했던 우리를 일깨워주기 위해 그 젊음을 바치고 실제로 목숨을 바쳤던 그 수많은 선교사들, 수많은 이들을 잊어버렸어요. 그들에 대한 감사를 잊어버렸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언더우드 선교사가 연세대학교를 만들었는데, 연세대에 가면 언더우드를 기념하는 아무런 기념물이 없어요. 그 사람을 높이는 게 아니죠. 그의 정신과 그의 섬김과 희생, 그것을 기억하고 따르겠다라는 겁니다. 이런 정신들이 무너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정신들이. 반대로 반목하고 싸우고 내 의의를 자랑하고 상대를 적폐라고 몰아세우며 상대를 깎아내리고 흠집내서 깎아내리고,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 시대의 정신이고 사조 아닙니까? 우리 한국교회는요, 양화진 묘 말고는요 아무런 기념과 기억이 없어요. 양화진 묘에나 가야 조선에 이렇게 많은 선교사들이 와서 복음을 전하고 학교를 만들어서 가르치고 깨우치고 이끌어줬구나. 겨우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역사와, 그리고 역사와 함께 그 은혜를 베풀어준 이들에 대한 감사를 잊은 민족에게 정말 미래가 있겠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서서히 무너져가는 건 충분한 근거와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이처럼 한국은요, 미랄의 정신을 실천한 이들을 통해서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기독교가 들어가고 미랄의 정신이 뿌리 내린 곳에는
이처럼 희생과 섬김이 있습니다. 지금 주류 사상은요, 주류 사상에 오염된 사람들은요, 피해자와 희생자를 구분 못합니다. 이게 구분이 없어요. 심지어 피해자는 무조건 정의가 되는 이런 불의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피해자의 그 피해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그 피해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죠. 그것이 법의 역할입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정의는 아니에요. 정의는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피해 그 자체가 정의가 되는 이상한 시대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요, 희생하고 섬긴 이들의 그 희생과 섬김 때문에 살아나게 됐다고요. 그리고 그 희생과 섬김이 넘치는 곳에서는 진정한 감사와 풍요가 넘치게 되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오늘날과 같이 어떻게 이렇게 부강한 나라가 되었을까요? 세계 10위권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게 우리가 너무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데 당연하지 않습니다. 당연하지 않아요. 세계 10위권 안에 들어있다가 7위권 그 이상의 국가들은 변동된 적이 없죠. 중국이 뭐 좀 순위가 조금 더 높아져서 2위가 됐다, 이 정도 말고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거든요. 7위권 밖의 나라들은요, 그 10위 안에 들어갔다가 속된 말로 알거지가 된 나라들이 굉장히 많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나라들이 있습니까? 아르헨티나, 브라질, 이런 나라들. 우리 그 서울에 있는 장축체육관을 누가 만들어줬습니까? 장축체육관을, 나라에 그 뭐 하나 번듯한 운동장 하나 없으니까 필리핀이 만들어줬어요. 필리핀에서. 제가 그래서 같이 공장에 근무하는 그 필리핀 노동자 친구들한테 우리나라에 서울에 가면 장충체육관이라는 체육관이 있어. 그거 누가 만들어줘? 그들도 모르더라고요. 필리핀에서 만들어줬다고. 그들도 몰라요. 그러니까 필리핀이 그렇게 잘 나가다가 망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10위권 내에 들어왔다고 해서 안심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꾸 얘기가 딴 데로 빠지고 있습니다만,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과 같이 어떻게 부강한 나라가 되었을까요? 만약에 우리네 아버지나 어머니가 자신만 잘 먹고 잘 살겠다고 살았다면요? 자신만 잘 먹고 살겠다. 지금 이제 비진리의 사상이 퍼진 나라들, 아이러니하게도 미국 보세요. 미국을 보세요. 자기 하나 잘 먹고 잘 살겠다고 자녀들 버리는 일이 흔한 일이 되었습니다. 특히나 있는 사람들 가운데 더 하죠. 결혼을 압박으로 여기고 책임지는 걸 막 고통으로 여기는, 아버지나 어머니들이 자신만을 위해서 살고 가족은 고통을 살아갔다면, 아버지나 어머니가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갔다면 가족은 고통을 당하게 되고 어린 약자인 자녀들은 결국 흩어져 버려서 쓰리쓴 고통을 맛봐야 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요, 목숨을 건 리더들과 그리고 부모님들, 아버지 어머니들의 희생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아버지는 먼 나라로 돈 벌러 가요. 중동으로 돈 벌러 가고, 집에는 젊은 여자 하나가 홀로, 지금으로 생각하면 정말 어린 여자죠. 젊은 여자가 홀로 시어른들 모시고, 또 애는 얼마나 많이 낳았습니까? 자녀들 낳아서 길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젊은 여인들이요, 새벽이면 일어나서 기도하러 가는 거예요. 새벽 기도 가는 거예요. 새벽 예배 가서 기도하러 가는 겁니다. 우리 남편 가서 사고 나지 않고 열심히 일할 수 있게 해달라. 그리고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 그리고 내가 우리 시어른들, 자녀들, 우리 가족 잘 건사할 수 있게 해달라. 이런 기도한 거예요. 저도 부끄럽습니다만 그런 기복주의적인 설교에 대해서 혐오감을 가졌던 시절들이 있었습니다. 기복주의와 하나님께 겸손하게 엎드려서 정말 먹고 사는 것이 숙제였던 시대 아닙니까? 그 시대의 그 간절함을 함부로 폄하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새벽 예배 가서 기도하고 돌아와서 거기서 받은 은혜와 그리고 어떤 정신으로 하루하루 버텨내는 겁니다. 어른들 섬기고 그렇게 자녀들 길렀습니다. 남편은 돈 벌러 가고 아내는 집을 지키면서 그렇게 가정을 성장시킨 거예요. 가정을 성장시킨 거예요. 만약에 이런 미랄의 정신, 기독교적 정신이 사회에 널리 퍼져 있지 않고 오늘날과 같이 PC주의라든지 페미니즘이라든지 여성의 자기결정권이라든지 젠더이즘이라든지 이런 것이 사회 정신이었다고 보세요. 내가 왜 희생해야 되지? 내가 왜 이 고통을 겪어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해보자고요. 그러면 중동에 간 남편이 열심히 일할 수 있었겠습니까? 돈 벌러 간 남편이 열심히 일할 수 있었겠어요? 불안해서 마음이 잡히질 않는 거죠. 그러나 기독교적 정신이 우리 사회를 감싸고 있었기 때문에 겸손하게 가정을 섬기고, 이게 내가 열심히 벌어서 준 돈으로 집에서 지금 자녀들 키우고 부모님 모시고 그리고 그 돈 열심히 모으고 있을 거라는 이 확신이 있으니까 그 멀리서 젊은 남자들이 열심히 벌어온 거예요. 가정이 성장하고 가정이 견고하게 성장하니까 국가가 발전한 거예요. 국가가 성장한 겁니다. 그게 국가 정체의 동력이 된 것입니다. 이만큼 잘 살게 된 오늘날 우리는 이 소중한 기억들을 싸그리 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살아서 가정에 불을 일으킨 사람들을 적폐로 몰아버리고 있습니다. 꼰대로 몰아버리고요. 희생과 섬김과 헌신을 당연시 여기는 것. 그래서 내가 먼저 그 길을 가는 것. 그것이 우리 대한민국을 여기까지 이끌어 왔다고. 그리고 그것이 바로 기독교적 정신, 미랄의 정신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계급론이라든지 이런 정신들이 사회의 주류 사상이 되어서 사람들을 서로 반목하게 만들고 갈등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조금의 피해도 절대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내 이익, 내 안전에 위해가 되는 것은, 내가 조금이라도 손해보는 것은 절대 허락되지 않는, 이것이 문화라는 이름으로 팽배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보다 잘나서 앞서 나가는 사람들을 적으로 간주합니다. 그들을 끄집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네 모습이 되어버렸습니다. 제가 오버하는 것일까요? 그러나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떠올려야 됩니다. 생명의 복음이 들어간 자리에는요, 감사가 나옵니다. 용서가 나오고요, 긍휼함이 나오고 희생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됨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미랄의 본이 되어주셨기 때문이고, 그 본을 따라 우리도 생명을 얻은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위해서 죽은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미랄의 삶을 살겠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 살기 위해서는 자신에 대해서는 죽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라고요. 사도 바울도 어떻게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오늘 설교의 맥락에서 연결해서 말씀하면요, 사도 바울 안에 미랄의 정신이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죽을 때 세상의 가치와 만족을 위해서가 아닌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 수 있게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오늘날 이 대한민국에는 이 믿음, 이 정신, 이 고백, 이 삶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그리스도를 섬기고 따르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는 것을, 원하고 계신다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진실로 그리스도를 따르고 섬기고자 한다면 바로 지금 그것을 해야 합니다.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게 왜 이런 마음을 주시죠? 내게 왜 이런 생각을 주시죠? 내게 왜 이런 은사를 주셨습니까? 내게 왜 이런 능력을 주셨습니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지금 순종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의 내주하심 속에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합니다. 나를 따르라. 하나님의 미랄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를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며 삶의 전 영역에서 미랄처럼 섬김을 통해 생명의 회복을 나누고 영광을 나타내 보이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 사회가